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회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이제 사사기 17장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방송실 제가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사사기 17장 1절부터 전체 다룰 거고요. 7절부터 13절까지는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7절부터 13절이지만 오늘 나눌 말씀은 17장 전체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미가집 제사장이 된 한 레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우리 사사기 17장 7절부터 13절 오늘 본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7절을 읽겠습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1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사사기 17장 말씀까지 왔습니다. 사사기 말씀이 시작된 지가 또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제 또 막바지를 향해서 함께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이제 우리가 보기 전에 이제 삼손의 이야기는 여러분 지난주로 끝났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등장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여러분 1절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이름이 뭐라고요? 미가예요. 미가. 여러분 이 미가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신가? 이게 여러분 미가의 이름의 뜻이에요.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신가? 이름 멋지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름이 상철입니다. 네, 소로상자에 맑을 철을 가지고 있어요. 서로 맑게 살자라는 뜻인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자기 이름만큼만 살아가도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그래서 참 이 미가라는 이름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신가? 예, 정말 감탄할 만한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참 그의 인생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공통된 또 이름이 또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이죠. 맞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 여러분 참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만 살아가도 참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이쁠까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답게만 살아가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미가는 아마도 그의 부모님이 미가라는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었지만 그는 정말 여호와만을 섬기는 그런 인생을 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 미가는 보니까 또 어디에 살고 있죠?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습니다. 자,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죠? 에브라임 지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잠시 지도 좀 볼까요? 에브라임 지도 좀 우리 잠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보이시죠? 예, 보라색 부분으로 나오는 이 에브라임 지파 가운데 보니까 아주 부각될 만큼 하나의 장소가 딱 점이 찍혀 있죠. 뭐가 있죠? 실로가 있습니다. 실로. 여러분 실로는 당시에 이 중앙 성소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많은 이제 이 에브라임 지파들이 여기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중앙 성소인 실로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요. 한번 그는 정말 그렇게 하나님만을 예배하면서 살아갔는지 우리가 한번 말씀 속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절 말씀을 이제 한번 여러분들 읽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시작. 내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자,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2절이 이해가 되세요? 저도 이 말씀 읽다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다른 목사님 설교를 좀 찾아봤어요. 2절에 도대체 뭔 얘기하는 건가? 이걸 뜻풀이를 하는 걸 찾아보니까 이와 같아요. 어머니에게 보니까 부자 어머니였던 것 같아요. 남편이 뭐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렇게 중요했던 인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보니까 얼마를 잃어버리죠? 은 1,100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은 1,100이요 꽤 큰 돈입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만 큰 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은 1,100도 여러분 못지않은 큰 돈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부자입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보니까 자기의 재산 중에 이 은 1,100을 잃어버렸는데 그 잃어버린 걸 가지고 제가 좀 약간 이걸 좀 극화시키면 이와 같아요. 어떤 놈이 내 돈을 가져갔지? 내 돈 훔쳐간 놈 하나님께 저주나 받아버려라.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니까 그 돈을 누가 훔쳐갔냐면요, 아들 미가가 훔쳐갔어요. 그래서 미가가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이? 우리 믿음의 어머니의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먹이면서 저주를 받으라고 이야기하는데 혹여라도 우리는 여러분 그거 별로 별스럽지 않게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은 이게 엄청나게 큰 사건이에요. 야, 이거 안 되겠다. 내가 돈을 갖다 놓지 않다가는 이거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겠구나 싶어가지고 돈을 어머니께 이제 이실직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갖다 주면서 어머니 제가 훔쳤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 네가 훔쳤었니? 아이고 하면서 내 아들이니까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거 지금 맞습니까? 이게 지금 맞냐고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이와 같아요. 오늘 이 17장 이 말씀 전체가 왜 사사기서 말미 가운데 삼손이 죽고 난 다음에 지금 12사사는 다 죽었잖아요. 12사사가 다 죽고 왜 사사기 이제 완전히 이제 결말을 찍는 17장부터 이제 결말을 찍고 있어요. 근데 왜 이 마지막을 향하는 이 17장에 왜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 왜 등장했을까요? 이유가 뭐죠? 당시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영적인 모습과 삶의 모습이 이랬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내가 누군가의 것을 어머니일지라도 내가 누군가의 것을 훔치게 되면 여러분 10계명에 몇 계명을 어기게 되죠? 8계명이죠. 네, 도둑질하지 말라. 이 8계명을 어겨버립니다. 그런데 이 8계명을 어긴 것을 그 어머니는 내 아들이니까 봐줄게가 아니라 복받아라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영적인 실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네, 우리에게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보게 하신 분명한 여러분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버젓이 죄를 짓지만은 내 편이면 눈 감아주고 내 편이지 않으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물어 뜯어버리고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판만 보더라도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오늘 오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나라 모 역대 대통령이 했던 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제가 일부러 그 대통령 이름을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혹시라도 또 목사님 정치 색깔이 저쪽이었구나라고 혹시 오해하실까봐. 여러분 진짜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단지 이스라엘 사사시대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반드시 들어야 될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전 생명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뭐 친한 사람이니까 내 아들이니까 숨겨준다고 여러분 그게 숨겨집니까? 또 그걸 또 도둑질한 것이 복되다고 복받으라 라고 얘기하는 게 여러분 이게 정말 맞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근데 더 재미있고 웃긴 상황이 3절에 펼쳐집니다. 자, 3절 말씀 또 여러분들 읽어볼게요. 자, 시작.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지 엄마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기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들아, 네가 내 돈을 훔쳐갔었구나. 야, 조준을 멈추고 넌 여호와께 복받을지어다. 그러면서 내 아들 훔쳐갔으니까 그냥 내가 은 1,100 내가 너 줄게. 그러면서 이걸 줄 테니까 너는 뭐 해라? 너는 너를 위해서 신상을 만들어라. 한마디로 여러분 우상 같은 걸 만들라는 거예요. 우상 같은 걸 만들어라. 그러면서 내가 이제 그 우상을 만들 수 있는 그 재료로서 이 은을 내가 도로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게 정말 맞을까요? 지금 이 어머니는 보니까 이 아들은 8계명을 어겼는데 지금 어머니는 그 아들에게 뭐마저 지금 더 어기게끔 만들어주죠? 10계명 중에 2계명은 아닙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우상 만들라고 지금 떠밀고 앉아 있잖아요, 엄마가. 그러니까 지금 10계명 중에 8계명을 아들이 어겨버리고 엄마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10계명 중에 하나를 더 어기렴. 그게 2계명이란다. 2계명도 너 어긴 김에 그냥 또 어겨라. 이걸 여러분 복이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쯤 돼가지고 이제 한 가지 점검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에 이와 같은 말도 안 되는 영적인 뭐라고 할까요? 부패가 일어나게 된 여러분 근본적인 이유가 뭐죠? 아니 지금 아들이 엄마가 아들에게 죄를 지으라고 등 떠밀고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여러분 이런 형국이 지금 이스라엘 사사시대 가운데 나타나게 된 근본적인 여러분 이유가 뭡니까? 우리 한번 사사기서 거의
처음에 등장하는 말씀이었죠. 사사기서 2장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 이야기를 읽으면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자, 사사기서 2장 1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믿음의 전 세대, 기성 세대가요, 자기 자녀들에게 쉽게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양육과 그 교육이 되지 못하니까 어떤 세대가 일어나더라?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일어나더라. 그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자면 그 나라 전체가 결국 무슨 꼴이 됩니까? 여호와를 떠나버린 거예요. 별로 여러분들은 이 말씀 읽으면서 별 감정이 없으신데, 저는 아까 우리 좀 전에 우리 상욱 전사님과 우리 박 부장님과 한 두 자녀를 둔 엄마와 함께 신앙 상담을 한참 나눴지만, 우리 교회에 대한 이 비전과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한참을 얘기했었어요. 저는 그래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다음 세대가 정말 문제가 많다,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냥 방관하고만 있는 거예요. 방관하고만. 아니, 어찌 보면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부모와 똑같이 행동하고 있는 줄도 몰라요.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버젓이 죄를 짓건 말건 더 지어라, 더 하나님 몰라라, 이렇게 등 떠밀고 있는지도 몰라요. 너 성공만 하면 되지 않겠니? 너 좋은 대학 가고 너 훌륭한 직장 구하면 그것으로 되지 않겠니? 그것으로 엄마 아빠는 만족한단다. 그냥 그렇게 더 살아가라.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날 많은 기성세대, 부모 세대, 이 믿음의 그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그 자녀들을 어떤 모양으로 도대체 양육했길래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젊은 세대들 잘 보시기 바래요. 지금 예수 잘 믿는 세대를 구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는 구시대적인 발상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전혀 그냥 관심조차 없어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세우셨고, 어떻게 우리가 그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어떻게 우리가 지나왔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여러분, 이런 나라가 여러분 지금 저 자립하는 것도 힘들고 전 세계 정말 10위 안에 드는 경제 강대국이 되는 것도 여러분, 이거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런 축복을 얻고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우리 민족이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수많은 것을 우리가 맛보고도 하나님을 모르는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게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에요. 사사시대가 아니라 대한민국. 도대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여줬고 무엇을 가르쳤기에 그들이 하나님 알기를 그냥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아까도 보니까 그 집사님이 다니시는 그 교회를 보니까 다음 세대가 없어요. 보니까 그 교회도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큰 교회인데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보다도 적어요.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여러분, 오늘날 많은 기성세대와 오늘날 성도들이 어떤 신앙생활과 어떤 믿음관을 가지고 있기에 도대체 우리 대한민국 이 나라 가운데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가고 있냐고요. 여기에 대한 영적인 조금의 양심도 책임감도 없는 게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국민 사회 가운데 너무나도 지금 판을 치고 있어요. 저는 정말 우리 사랑하는 보시안의 교회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그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요, 반드시 그 다음 것은 여러분 보지 않아도 뻔해요. 여러분, 역사가 왜 무서운 줄 아십니까? 여러분, 역사가 왜 무섭죠? 역사는 여러분 반드시 이와 같습니다. 내가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게 역사의 무서운 부분이에요. 역사는 여러분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둡니다. 반드시입니다. 내가 심은 대로 거두어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심은 것과 내가 열매 맺는 것을 서로 다르길 원하죠.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찾아볼까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뭐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네가 심은 그대로 거두리라. 이건 제가 여러분께 설득시키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네가 심는 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너 스스로 속이지 말라. 지금 이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이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만 알았어도 그들은 아마 그 모양 그 꼴로 살지 않았을 것이고 그들에게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사사시대의 말씀도 보고 갈라디아서 말씀도 함께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제 깨어 있어야죠. 사사시대와 다르게 우리는 이제 사사시대와 똑같이 스스로 속이면 안 되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생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는요 부모의 열매예요. 누가 뭐래도 그래요. 자녀는 부모의 열매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내 자녀가 왜 저 모양 저 꼴일까? 그게 자기 거울로 보게 되면 자기의 모습 아닙니까? 그걸 누굴 탓할 겁니까 우리가? 그게 역사의 신비이자 그 역사의 무서움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과연 우리는 다음 세대를 낳고 있는지 다른 세대를 낳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깨어있기를 간절히 원하신 줄 믿습니다. 자, 본문 4절 5절 말씀을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결국은 여러분, 이 미가의 집 가운데 그 미가의 어머니의 원함대로 자기 아들 미가를 위한 신상을 기어코 만들고 맙니다. 근데 5절에 보니까 그 사람 미가가 신당이 있으므로, 제가 이 신당이 뭔지가 좀 궁금해가지고 좀 원어를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로는 이게 베이트 엘로힘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베이트라는 것은 집을 얘기하고 엘로힘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신당이 보니까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신학자들이 좀 약간 이걸 두 분류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아마도 미가가 자기 집에, 아까 제가 중앙 실로 보여드렸죠. 중앙 성소인 실로를. 분명히 미가는 자기 집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중앙 실로라는 예배 처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미가는 아마도 자기 집에 실로가 아닌 작은 예배 처소를 자기 집에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것이
한쪽의 신학자들의 의견이에요. 근데 다른 한쪽의 신학자들의 의견은 이와 같습니다. 미가가 아마 자기 집에, 여러분 이 엘로힘이라는 것은 하나님도 되지만 다른 신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자면 아마 미가가 자기 집에 우상 제단을 아마 조그맣게 만들지 않았을까, 또 그렇게 바라보는 또 신학자들의 견해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 만약에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의 입장은 뭐냐면 저는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 제 입장을 물어본다면 저는 이게 중요하지 않고요. 뭐가 중요하냐면요, 과연 미가가 이게 우상제단이든 하나님의 제단이든 이 신당을 왜 만들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만들었을까요? 도대체 미가가 신당을. 아니 중앙실로 와서 예배를 드리면 되지 왜 자기 집에 예배 처소를 만들었을까요? 아마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런 오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뭐 자기 집에 그냥 예배 처소 그냥 만들어 놓는 거고 뭐 그거 이상합니까 그게? 아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아마 또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말씀을 여러분 맥락을 쭉 읽어 나가시다 보면요, 이 신당을 만들어 놓은 게 만약에 하나님의 집 작은 예배 처소일지라도 이 미가는 그걸 건강하게 사용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첫 번째가 바로 그 신당이 있으므로 라고 얘기하면서 그가 무엇을 만들게 됐죠?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에봇이 뭔 줄 아세요? 우리 에봇 그림을 잠시 보여줄까요? 여러분 이 에봇이란 바로 이 대제사장들이나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 바로 에봇이에요. 에봇. 저기 에봇 저기 나와 있죠. 에봇. 예. 보니까 제사장들이 저 입고 있는 앞치마 같은 거. 예. 저게 바로 에봇이에요. 저 에봇에는 여러분 우림과 둠밈이라고 해가지고 거룩한 돌들이 이 가슴 흉패 가운데 탁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뜻을 분별하는 그 역할을 담당하는 자들이 대제사장이자 제사장 지파들이에요. 그래서 이 에봇은 제사장 지파, 한마디로 레위인들 중에서 제사장들만 입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미가는 원래 어느 지파죠? 에브라임 지파 아닙니까?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지가 제사장도 아니면서 뭘 만들고 있다고요? 에봇을 만들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뭘 만들었죠? 드라빔을 만들었어요. 드라빔이 뭔지 한번 잠시 보여줄까요? 이게 여러분 드라빔이에요. 여러분 이 드라빔이 여러분 혹시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이게 언제 등장하죠? 창세기 31장에 등장합니다. 예.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자기 두 마누라와 함께 야반 도주를 하려고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때 이 야곱의 아내들이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자기 외삼촌이자 장인어른이죠. 자기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야곱 자기 신랑과 함께 야반 도주를 해요. 그때 훔치고 나온 게 바로 이 드라빔인데 이 드라빔이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 네. 이 우상을 한마디로 뭐 한 거죠? 지금 이 미가라는 사람이 신당이 있는데 그 신당을 어떤 섬기는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에봇을 만들고요, 또 드라빔을 또 만들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네. 아니 여러분 미가가 뭐 대제사장입니까? 레위 지파입니까? 그런 것도 아닌데 그냥 자기가 임명해버리고 자기가 에봇 만들고 자기가 드라빔 같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어떠한 신상을 하나 만들어버려가지고 그냥 그걸 지금 섬기게끔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뭐 코걸이면 코걸이고 그냥 입에 걸면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까? 그런 게 여러분 예배가 아니잖아요. 괜히 그거 도전했다가 땅이 갈라져 죽은 자손들이 고라 자손들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이 미가의 집 가운데, 그것도 여러분 이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는 여러분 이 첫째 지파 아닙니까? 그 큰 지파가 지금 말도 안 되는 지금 영적인 이 뭐라고 될까요? 부패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이스라엘이, 아니 첫째가 이러면 여러분 뭐 마지막은 볼 것도 없잖아요.
이스라엘이 이 영적으로 이게 무슨 이 사사기 17장 가면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건 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진짜 그 사사기 2장 말씀처럼 그들은 다른 세대예요. 다른 세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 다른 세대. 그 다른 세대가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지금 버젓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이 사사기 17장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5절에 보게 되면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다. 이것도 참 신기해요, 여러분. 아니, 만들 거면 에봇만 만들던지, 아니 드라빔은 또 왜 만들어요? 드라빔은 아니, 하나님을 섬길 거면 하나님만 섬겨야지, 우상을 섬길 거면 우상만 섬기던지. 근데 보니까 내가 우상도 만들고 싶고 내가 하나님한테 예배도 드리고 싶고. 쉽게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제가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했잖아요. 교회, 대형 교회 근처에 이 전빵이 많다고. 왜냐? 이 권사님들이 당고 손님인 거예요, 보니까. 예. 교회에 가서는 할렐루야 하고, 예. 또 전빵 가서는 부처 핸섬 하고. 예. 여러분, 이게 맞냐고요. 예. 여러분,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근데 여러분, 이런 종교 혼합주의라고 그러죠. 이런 종교 혼합주의가 오늘날 여러분 사사시대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도 너무 많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예.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정말. 아니, 하나님만 믿을 거면 하나님만 믿고, 아니면 다른 신을 따라갈 거면 다른 신을 따라가든지.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다른 신을 믿는 것도 아닌 종교 혼합주의와 다원주의가 너무 이 팽배한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보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분별을. 여러분, 오늘날 이 대한민국 사회와 전 세계가 움직이는 그 사회적 흐름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쁜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무턱대고 덤벼들지 말고, 무턱대고 따라가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분별하라. 제발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본받지 마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 사사기 17장에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니까 그 세대를 본받고 앉아 있는 거예요. 본받고. 예.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자, 그러면서 6절 말씀입니다. 사사기서 전체 말씀의 주제죠. 자,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잘 아시지만 이 6절 말씀은 나중에 우리 사사기 말미 21장 가서도 우리 이 말씀에 똑같이 등장하죠. 이 말씀으로 사사기 말씀이 마치지 않습니까? 이게 사사기 전체 말씀의 주제예요. 자,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사사 시대 때, 사사기 때 이스라엘 여러분 왕이 없었습니까? 이건 여러분 국어 문법이 틀린 거예요.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가 아니라 그때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므로가 맞는 거 아닙니까? 예. 왕이 없었던 게 아니죠. 하나님은 버젓이 두눈 시퍼렇게 뜨고 그들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사시대 가운데 12사사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그때에는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대요. 단 한 번도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세대죠. 단 한 번도. 왜냐? 그들은 다른 세대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알지도 못했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으므로. 그게 바로 여러분 사사시대 가운데 이스라엘이 이 모양 이 꼴 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7절 말씀 제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게요 7절 말씀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야기가 싹 이렇게 다른 이야기 쪽으로 쑥 이렇게 흘러갑니다. 7절 말씀 제가 있습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여러분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는데요. 근데 보니까 그는 어떤 인으로서? 레위인이에요. 여러분, 베들레헴에 보니까 레위인이 살고 있네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레위 지파는 여호와께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는 대신에 뭘 주시게 되죠? 48성읍을 주죠. 예, 우리 사사기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 그러니까 48성읍을 주고 그 48성읍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들게 하시면서 혹시라도 살인자들이나 혹시라도 도둑놈들이나 혹시라도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내가 죽을 똥말똥하는 그런 나그네들이나 과부들이나 고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오갈 데 없을 때 찾아가는 곳이 바로 도피성이었어요. 예배 처소였어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레인들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고 48성읍을 주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베들레헴에는 48성읍이 속하지 않아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레위인이 들어갈 수 없는 땅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레위인이 보니까 뭐하고 있죠? 거류하였더라. 살고 있었더라. 근데 여러분 여기에 레위인이 왜 있을까요? 우리 8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8절 제가 읽을게요.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그가 원래 있어야 되지 않을 그 베들레헴에 거류하고 있더니 갑자기 또 장소를 또 어디로 옮기게 됐죠? 에브라임 산지에 보니까 미가의 집에 또 가는 거예요. 이상합니다. 레위인이 있어야 될 곳은 48성읍인데 그 레위인이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보니까 어디에 가 있다고요? 베들레헴에 갔다가 거기서 뭔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에브라임 지파 산지에 있는 미가의 집에 가서 거류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궁금증을 풀어야 됩니다. 이 도대체 왜 그랬을까? 레위인이 이 청년 레위인은 왜 그랬을까?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사사시대 가운데 48성읍이 여러분 제대로 운영되었을까요? 또 질문을 해볼게요. 48성읍에 있는 레위 지파의 숫자는 시간이 지나면은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늘어나죠. 예. 아니 48성읍이라도 다른 지파의 숫자도 늘어나겠지만 레위 지파도 늘어날 거 아니에요. 처음 그대로 숫자 그냥 그 모양 그대로이겠습니까? 아니죠. 거기도 자식을 낳을 거 아닙니까? 그럼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근데 사사시대 가운데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는 자가 점점 많아집니까? 줄어듭니까? 현저하게 줄어들죠. 그럼 여러분 레위 지파는 뭐를 먹고 살아가죠? 그 예배자들이 예물을 드릴 때 그 예물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나서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예물을 가지고 그 레위 지파들이 한마디로 먹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쉽게 이야기하자면 48성읍 가운데 이 레위라는 청년이 자기가 48성읍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거기 있지 않고 지금 베들레헴에 갔다가 또 오갈 데 없어가지고 또 미가 집 가운데 간 이유는 이와 같습니다. 당시에는 이 48성읍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이 처소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없었어요. 레위인들이 점차 하나둘씩 굶어 죽어갑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이 어디서라도 연병해 보려고 비굴하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목회자들이 비굴하지만 이리저리 떠돌아다녀요. 뭐 하려고? 굶어 죽지 않으려고. 그러면서 먼저 찾아간 곳이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빵집 아닙니까? 빵집. 여기 가면 떡이 있을라나? 네. 떡이 있겠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레위라는 한 청년이요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게 되는데 이 미가라는 사람을 드디어 이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미가라는 사람 만나게 되는데요. 참 이게 인생이 그래요. 이쪽에 니즈가 있어요. 이쪽이 니즈가 있으면 지금 레위라는 한 청년의 니즈가 뭐예요? 이 배고픔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먹고 살 집과 배고픔 해결하는 거. 그럼 미가의 니즈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되겠는데
내가 지금 신당도 만들어 놓고 신상도 만들어 놓고 자기 딴에 그걸 우상 숭배인지 지금 뭐 이 사람 지금 똥오줌 못 갈아요. 내가 지금 예배를 해야 되는데 이 예배를 나를 위해서 누군가 제사장이 좀 이렇게 뻗을나게 좀 해주면 좋겠는데 자기가 그냥 임의로 누군가 제사장 임명해가지고 세워놨지만 마음에 들겠냐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갑자기 레위인이 왔다고 하니까 이 미가의 니즈와 이 레위라는 한 청년의 니즈가 함께 딱 만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서로 이제 잘 만난 거죠. 찰떡궁합이에요. 아주 화려한 콜라보가 지금 이루어지게 된 거죠. 네. 여러분, 그러면서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래요.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요 한번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9절 있습니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랑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니.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여러분, 제사장은 누구를 위한 제사장이 돼야 되죠?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이 진짜 제사장 아닙니까? 아니, 찬양인도하는 자와 설교하는 자가 누군가의 입맛을 맞추려고 설교해야 되고 예배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이 돼야죠. 레위인이 돼야죠. 근데 지금 여기서 미가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그렇게 하면 내가 뭘 주겠다? 해마다 은10. 여러분, 은10이 해마다 준다는 것은 너의 연봉이 은10개라는 거예요. 엄청난, 여러분, 당시에 은10이 연봉이면 아까 우리 미가의 어머니 은 1100개가 있었잖아요. 이 어마무시한, 여러분, 재산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였던 거예요. 그게 또 재산의 전부였겠습니까? 재산의 일부를 훔쳐간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인이 뭐 하더라? 들어갔더라. 서로의 니즈가 뭐 한 거예요? 부합된 거예요. 아주 환상적인 콜라보가 좀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1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12절 말씀이 너무 가슴이 먹먹했어요. 그게 뭐냐면요,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좀 저는 이 12절 말씀이 좀 저는 슬프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뭐 베테랑 영화였나요? 형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고. 꼭 이렇게 살아가야 될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1절부터 13절까지 쭉 읽어 나가면서 매우 또 가슴 아픈 게 여러분 뭔 줄 아세요? 미가도 그렇고요, 미가의 어머니도 그렇고요, 온갖 거룩한 단어는 다 갖다 붙이고 다 써버립니다. 이걸 거룩하게 구별했대요. 여러분, 이거 거룩하게 구별한 거 맞습니까? 아니, 미가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해가지고 그 레위 청년을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여러분, 이거 거룩하게 구별한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여러분, 우리가 이 사사기 17장 말씀은요, 이건 뭐 당시에 이스라엘은 이건 완전히 여호와랑은 전혀 상관없는 부류들, 그 부류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어떤 겉모양과 거칠에는 잔뜩 가지고 있는 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을 이 사사기 17장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저도 느끼고 또 여러분들도 함께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모습이 여러분 대한민국 사회에, 이 대전 땅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나타나지 말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함께 영적으로 정말 주님 앞에 깨어 있을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여러분들과 또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